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22번째, 루푸스를 치료하신 예수. 루푸스를 치료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야기 22번째 소개하는 겁니다. 제목은 루푸스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렇게 했네요. 루푸스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너무 기니까 이게 아마 타이틀에는 루푸스를 치료하신 예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편지 간증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0년 전 찾아온 질병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질병은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했죠. 자살한 죽음으로 더 많이 알려진 루푸스였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달랐던 병이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고열 속에서 생기는 증상들이 감기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열은 떨어질 줄 모르고 닿을 때마다 아픈 피부는 옷 입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옷이 살에 닿으면 아팠어요. 아팠나 봐요. 작은 움직임에도 끊어질 듯 아팠던 근육과 뼈 마디마디의 고통은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병명을 모르고 치료했던 동네 병원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동네 병원의 의뢰서를, 이게 소견서죠. 의뢰서를 받아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 끝에 루푸스, 전신성 홍반성 낭창, 처음 듣네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 루푸스의 병명인가 봅니다. 로 판명되었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움큼씩 먹던 약과 쉴 새 없이 맞았던 주사는 루푸스를 잠재우는 듯 했지만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고, 밥은 고사하고 약마저 토해내면서 나올 곳도 없는 구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독한 약과 주사는 늘어만 갔고, 그로 인해 머리카락은 빠져버리고 얼굴은 퉁퉁 부었고, 쇠약해진 몸은 부서질 듯 말라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신적 공황에 빠졌고,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은 가족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땐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를 참으로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척 힘들던 어느 날, 휠체어에 의지한 저를 엄마가 화장실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없습니다. 간질 환자와 흡사한 모습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저는
몇 번 발작을 하고는 정신을 잃었고 CT와 MRI를 찍었는데 루푸스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 소식을 접한 일가 친지들이 오셔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없거나 평생을 의식불명 상태로 살아갈 뻔했던 저는 다행스럽게도 며칠 후 깨어났습니다. 그 후 회복을 위한 병원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고 예전보단 좀 나아진 몸으로 퇴원했지만 루푸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다음에 이런 내용을 썼네요. 대상포진은 온몸에 퍼졌고 감기는 폐렴으로 악화되고 지속되는 고열, 떨어지지 않는 간 수치, 멈추지 않는 관절통, 갑상선에 찾아온 이상, 레이너 현상, 약물성 고혈압, 그 외에도 많이 있었나 봐.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 속에서 희망은 사라졌고 병원에서 병실이죠. 병원 병실에서 루푸스로 함께 고생하던 환우 3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3명이 죽었나 봅니다. 병원에서 병실에서 같이 있는데 저를 더욱 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힘겹게 시간들을 잘 견디다 보니 약도 줄이고 몸은 전보다 좋아져서 바깥 출입도 가능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약한 피부와 면역 때문에 한여름에도 모자와 긴팔로 무장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녀야 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연히 신랑을 알게 되었고 꿈꿀 수 없던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인천에 지교회를 세웠거든요. 결혼 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고 고혈압과 원추 각막이라고 하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며 생활하다 보니 입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 좋아졌다는 생각에 취미생활과 아르바이트에도 도전하면서 자신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조금만 무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어떤 것도 지속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나간 미용실에서 거기 집사님과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집사님의 전도로 인천 생명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 안에 십자가는 없고 현수막만 보이고 또 환자들이 오면 귀신을 쫓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의심과 갈등으로 고민했지만 흔들릴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 그 집사님 덕분에 말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복음과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불신은 사라지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니 2달 만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게 되었고 그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은 한층 더 자랐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했던 믿음은 이제 지난 9월 검사 결과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시 안 좋아졌나 봅니다. 상실감 속에서 가족들의 걱정을 핑계 삼아 더 이상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고, 때마침 찾아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차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애써 주셨고, 덕분에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저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새벽 기도에 다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그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의 죽음으로 루푸스 환자의 고통이 드러났고,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루푸스를 끝내자 라고 하시며 기도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한 10월 12일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고, 공부 시간 내내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준비 기도를 한 뒤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셨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외치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질병을 일으킨 존재들을 나와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의자에 쓰러진 채 기도받을 때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도를 마치시니 손끝이 저리고 몸에 기운이 빠져서 금방 일어날 수 없었고, 잠시 후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가볍고 시야가 무척 환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루푸스와의 질긴 연이 끝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루푸스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부작용을 염려하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한 알 이상 줄일 때면 고통을 느껴야 했던 약들도 단번에 끊을 수 있었고, 새벽 기도도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목사님과 옆에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내고 질병에 구속된 옛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니 이제는 평안함 속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명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평생을 질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를 치료해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신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제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푸스가 끝났습니다. 약이 끝났습니다. 통증이 끝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